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인 이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3절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시고 연약한 것을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받아서 누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보입니다. 뭐 좀 그런 얘기지만 돈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좀 냄새가 납니다. 또 세상 명예가 있는 사람 만나면 그 명예 냄새가 이렇게 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뭉클뭉클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이시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랑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숨 쉬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는 좀 먼지가 좀 많았어요. 오늘도 먼지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바람 확 불어서 또 다 날려보내 주신대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당 올 때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게 푸른 하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매일매일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음식을 먹고 사는 거, 내가 입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진 마세요.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는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 주변의 환경이나 자기가 처한 여건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통째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입술에 침 바르지 맙시다. 고백하고 믿고 하는 게 다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어요. 요즘 기독교에 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를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향기가 나고 그 은혜가 보이고 은혜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새누리교회가 세워졌어.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새누리교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도룡동, 유성구, 대전 넘어서 막 온 천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비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발견해 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19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 환난을 통해서 자, 환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환난을 통해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있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환난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다 좋은 사람들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 형통하고 충분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었어요. 정말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환난 속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도 넉넉하고 기술자들도 풍부하고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판로도 빵빵하고 생산도 잘 되고 경기도 잘 풀리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훌륭한 기술자 구하기도 어렵고 자금도 부족하고 판로도 험난하고 경쟁자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환난이 느껴지십니까?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믿는 것,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왜?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환난이 결론이 아니다. 이거는 과정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그 다음이 진짜다. 그러면 진짜가 있는데, 결론이 있는데 과정 때문에 속상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결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는 알아요. 근데 잊어버리죠. 현재를 알아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미래는 무엇일까? 오늘 안디옥 교회 케이스를 보면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게 되었어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디옥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사업이 안 되십니까? 공부가 안 됩니까? 길이 막막합니까?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환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잠언을 읽는데요, 잠언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때라는 말이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그때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반의적 상관 접속사, 반의적 상관 접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반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환난이지만 그 반대쪽이 있다. 환난 반대는 뭘까요? 은혜. 이쪽을 보면 환난이에요. 근데 반의적 상관 접속사,
이쪽과 이쪽이 있어. 양면이 있는데 이쪽은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쪽은 은혜. 근데 둘이 서로 상관이 있어요. 환란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그런데 한편 저쪽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이쪽 봐. 그거 딱 보는 순간 다른 그림이 펼쳐져 있어. 제가 서울에 갔는데 고속도로를 갔어요. 경부선을 막힌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를 갔는데 웬걸 그 진천 터널을 지나는데 차가 그 비탈길에 꽉 차 있는. 그래서 야, 이것이 약속 늦겠다. 이거 어쩌면 좋아. 막 그랬더니 저의 옆에 아내가 웬 목사가 이렇게 다급하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막힘, 그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것보다 더 속상한 거 없잖아요. 그 막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터널을 도착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큰 트럭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있고 그 적재했던 화물이 고속도로로 확 쏟아져 있어. 그러니까 차로 하나가 겨우 비어서 글로 이제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그 틀어진 상자를 거두고 막 그러면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막힘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 막힘 때문에 나는 속상하고 쫄이고 그래서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막힘 상황의 한편 저쪽에서는 쏟아진 화물을 정리하고 사람 다친 사람이 없어서 안도하고 막 그런 이 구출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막힘이 한편 저쪽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양면성, 이것이 오늘 그때에라는 반의적 상관 접속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한편으로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편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로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란,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엄청난 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부탁하시고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임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구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제목은 구약의 진수,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 그거는 사람이 지은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미워가지고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간단하지 이 흩어진 자들 어떤 상황입니까? 집 잃고 직장 잃고 가족 잃고 하루아침에 뿌리째 뽑혀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까지라는 단어가 뭡니까? 밀리고 그래서 안디옥까지 밀려간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극복했을 때, 환난을 이겨냈을 때, 환난을 통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과했을 때, 그를 지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다고요? 환난을 이겨냈다는, 환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인구가 약 5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거기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도시를 옮겨서, 수도를 옮겨서 세운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네 번째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1세기, 2세기경에 기독교의 5대 본산, 그러면 이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이렇게 5개의 도시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런 도시였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는 기독교 초창기의 5대 본산 중에 우뚝 선 그런 탁월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귀한 교회, 이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 안디옥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누가 세웠느냐? 그냥 몇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려면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몇 사람, 성경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겼어요.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익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익명성, 감추어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그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졌어요. 예수님, 이들을 어디서 먹이죠? 그때 한 아이가 집에서 가져온 작은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 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자, 그 아이, 놀라운 헌신을 했던 그 아이 이름이 뭘까요? 몰라.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게 그 한 아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위대한 헌신을 했던 그 아이, 거룩한 익명성 속에 감추어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비건 안에는 찌릿이 기록되었을 그 아이의 헌신, 그게 몇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문둥병이 있었어. 고칠 재간이 없어.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한 여자아이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자, 나만의 숨겨진 문둥병을 고쳐주었던 그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 누굴까요? 성경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려면 그 몇 사람이 있어야 돼. 요즘 성도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박수가 쏟아지고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면 뭐 좀 움직여 볼까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그건 19세기, 20세기의 일이라고. 21세기에는 이름 이씨, 빛도 이씨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려면 숨겨진 일꾼들,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헌신하고 숨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이 몇 사람, 우리 새누리교회에 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특히 2019년도에는 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그 몇 사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사람 되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위기 상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몇 사람, 누가 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몇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려면 이 몇 사람이 필요한 것. 우리 모두가 다 이 몇 사람의 대열로 나서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이름 쓰셔야 돼요. 기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 돼요. 뭐 좀 적어내라 그러면 얼른 적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숨겨진 일꾼들, 숨겨진 용사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환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했어도,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21절 세 번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요. 그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북돋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와 주님이 하셨다, 와 주님이 이루셨다, 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장난감 보면 이렇게 뒤에 태엽 감는 거예요. 태엽 감아가지고 놓으면 자동차도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의 등 뒤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딱 잡으시고 뒤에서 태엽 감으세요. 띠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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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시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흥분되면서 야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막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막 전도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나사가 태엽이 풀리면 힘이 쭉 빠져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불러 나의 등 뒤에서 태엽 감으시는 분. 띠디딕 띠디딕 하면 띠디딕 띠디딕 해가지고 힘이 나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어 움직이게 하시는 것. 이 능력이, 주의 손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등에서 태엽 감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태엽 감기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손잡고 인사할 때 이 태엽이 감겼나 안 감겼나 이게 나타날 것만 같아요. 빵빵하게 감기신 분은 이렇게 인사할 거고 더 풀리신 분은 하고 저 뒤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태엽이 바짝 꽉 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회사에도 나가시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인생길에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환난을 극복하고 이름 없이 봉사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일어났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늘어나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그럴 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면서 나아가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초대를 해와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 사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모습이 배어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아 믿음이 자라서 성화를 이루어 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불리워지는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은 이 성화가 없는 칭의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성화의 끝자락에 붙여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주니까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양산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고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만들어낸 이 시대의 교회의 이 잘못,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계속 감당하셔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이때 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 해주시는 그런 새누리교회 지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손 붙잡으시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